오늘 우리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하나인 이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바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두 권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룻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에스더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 여성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곧 유다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더 몇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느냐?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사의 제국,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누가 폐위를 당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를 당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왕후의 폐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에스더, 이제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여성인 그 에스더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왕후의 폐위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에스더의 1장을 마치고 이 에스더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몇 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 4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잔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아하수에로 왕 몇 년째 이루어지게 됩니까? 3년째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에 나오는 잔치 가운데 몇 번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3번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3년 때 페르시아의 전체 지방관들을 다 초청하여서 왕궁에서 벌이는 그 엄청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그 잔치를 위하여 섬겼던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또 한 번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잔치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을 왕후였던 와스디가 다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잔치의 마지막 날 결국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 앞에 불복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와스디가 폐위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1장에서 왕후였던 와스티가 폐위된 이후에 2장에서는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간택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선출이 되게 됩니까? 에스더가 선출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에스더가 선출되었대를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 몇 년 때임을 기록하고 있느냐? 7년 때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16절.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고 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돼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오를 때가 아하수에로 왕 몇 년 때라는 것입니까? 7년 때. 그래서 1장과 2장의 사례에는 몇 년의 간격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4년의 간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왕후를 간택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아하수에로 왕은 그 4년이라는 공백을 두었을까요? 왜 4년이라는 공백을 두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상 이 4년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역사적인 자료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이 4년의 공백을 한 전투의 사건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거대한 해상의 전쟁이었던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였던 사람이 바로 어떤 왕이었느냐?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페르시아의 왕들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3명의 왕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바사 제국을 시작한 고레스 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캄베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무엇을 점령하게 되느냐? 인도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될 때 그 아하수에로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그는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재임 시절에 꼭 이루고 싶었던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꼭 이루고 싶었던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리오 왕 때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무참하게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후에 결국에는 다리오 왕은 이제 자신의 왕의 자리를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정복에 대한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가운데 언제 그 일을 하게 되느냐? 1장과 2장에 있었던 그 공백의 4년의 시간 속에 그 그리스와의 거대한 전투 살라미스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는 어느 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냐면 육군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육군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와 군사들을 갖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는 무엇에 대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느냐? 바로 해군, 바로 해상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결국 해상전에서 끊임없이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그리스의 정복을 꿈꾸고, 이제 이 페르시아와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 곧 아테네 군대들이 굉장히 지략 있는 전략을 세워서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임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는 어느 군이 강하다고 말했습니까? 육군이 강해요. 그런데 그리스는 어떤 군이 강하게 되느냐? 해군이 강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육지에서 싸우면 승부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군들은 페르시아를 유인하는 유인작전으로 해서 이제 해상에서 전투를 하고자 하는 작전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되는 정보를 듣게 되자 이제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군대, 특별히 아테네에 있던 아테네 군대들이 모든 아테네의 도시를 내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타고 해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아테네 시를 불바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요. 그리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자신의 고국인 페르시아로 가는 도중에 어디에 만나게 되느냐? 살라미스 해협이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이 살라미스 해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냥 넓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그 좁은 곳. 그래서 1대1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이러한 해협에 결국 이 그리스 군대, 아테네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있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군대가 아테네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살라미스라는 해협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대형 함선이 800척을 있었는데 그 800척 중에 300척을 그 해전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곳을 도망하게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의 꿈이었고 자신의 야망과 같은 그 그리스의 정복 가운데 또 한 번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실패한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무엇을 간택하는 것입니까? 왕후를 간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자신의 왕후를 세우는 왕후의 간택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대제국 127지방이 있는 거대한 제국의 그 조서를 방포하고 그리고 왕후의 간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간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간택될 수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에스더는 그가 갖고 있는 처지와 상황을 보게 되면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일단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국민이 아니었어요. 원래 페르시아의 국민이 아니고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민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함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결국 속국의 나라의 백성을 왕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왕후의 정통성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가정의 환경을 보게 되면 결코 그 가정의 환경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는 이미 두 부모를 다 잃게 되고 고아로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이런 것만 보아도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 모든 조건에 결격의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우연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손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 부분들이 오늘 2장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의 왕후의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냐? 모르드게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향하여 내가 이제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왕후의 자리에 도전해봐라,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의 말씀.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허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허게의 수하에 속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모였다라는 단어가 이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느냐? 바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렇게 왕궁에 이 왕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모였다는 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능동태는 스스로의 행동을 표현하는 게 능동태예요. 그러면 수동태는 바로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강권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수동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에스더가 왕후를 간택하는 그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유와 그리고 강력한 추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곁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궁에서 일을 하며 더 나아가 그를 자신의 딸과 같이 길렀던 누구의 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모르드게의 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권유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준비하심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가 지원을 하잖아요. 이제 왕후에 간택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모든 지원자들의 여성들을 다 관리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바로 누구입니까? 허게라는 인물이에요. 이 허게란.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허게의 눈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에스더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허게가 에스더를 좋게 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베푸게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왕후의 간택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왔을까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내놓으라는 모든 제국의 여인들이 다 지원했을 때인데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담당자였던 허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여겼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준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 허게의 도움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치장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마음껏 제공받게 되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7 궁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은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게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오게 하고 그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함을 통해서 왕으로 간택되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과정들을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죠. 그리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얘기하죠. 이 에스더는 허게의 눈에만 든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간택되어질 수 있는 그 왕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 왕의 은총을 입고 어디의 자리에 오게 됩니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준비를 그 내면의 삶 속에 이루고 계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결국 누구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입니까?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고 놀랍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궁궐에서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 그런데 이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르드게의 귀에
어떠한 소식이 들리게 되느냐? 바로 이 현재 아하스로 왕으로부터 모반을 일으켜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두 명의 신하인 바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모의를 하는 내용들이 누구의 귀에 들리게 됩니까? 모르드게의 귀에 들리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모든 모의를 어디에서 했기 때문이냐?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어디에서 했기 때문입니까? 대궐 문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궐의 문을 지키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였던 그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왕에 대한 모든 소식,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듣게 하셨고, 그것을 왕으로 간택되었던 에스더에게 전해 줌을 통해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엄청난 공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이나 보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한순간에 묻혀버리고 왕궁의 일지에 기록만 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에스더의 6장의 말씀에 보면 결국 이러한 모르드게의 공로는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모든 것을 알고 결국 그를 처형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거대한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이라는 한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만이라는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순종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 속에서 맞는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다른 일꾼의 조건들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일꾼의 조건 가운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영구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준비하시고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조건은 성경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결정적인 순종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무엇의 훈련을 거쳐야 되느냐? 순종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 번의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순종의 훈련의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요, 이 에스더는 정말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왕후의 간택의 과정 속에서 그 왕후의 자리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권유 앞에 그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후를 간택하는 그 가운데 지원하게 된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2장의 말씀인 2장 10절의 말씀에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민족과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이러한 말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에스더의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결국 하만이라는 자가 자신의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에스더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위에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제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께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30일이 지났지만 그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여성으로 그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 그 준비하시는 사람은
바로 순종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의 모습을 배우고 순종의 모습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의 과정 속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오가 아닌 모든 상황 속에 순종의 고백인 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순종의 사람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주어지는 상황과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늘 우리의 삶 속에 아니오가 아닌 예스라는, 네라는 고백을 가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까?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왕으로부터 어떠한 상이나 보상, 칭찬과 감사의 부분들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단지 왕궁의 일지에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한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뭐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낙심하였다,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였다라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모르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섭섭했겠죠. 섭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낙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절망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결과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고 그 보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생의 삶 속에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